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6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나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공짜 안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해요? 선물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렴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공짜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내가 딱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뭐든지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생기는 것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다 그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전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서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린 일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장신구들과 명품 가방 등을 받고서 청탁을 들어준 일들까지 이미 수사 중인 혐의만 16개인가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죄목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죠. 김건희 씨가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을 두고서 여당의 한 의원은 자신을 왕비라고 여기고
진상품을 받는다 생각한 것 같다, 그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당한 수고와 노력 없이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사람일수록 더욱 스스로를 삼가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범죄하면서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무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를 따라 행하시고 억울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비틀린 것을 바로잡으시고 잘못된 것을 두들겨서라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단지 김건희 씨만의 문제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과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하인인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말씀 전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은 모든 아람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왕의 신임을 받는 존재였지만 나병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때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한 어린 이스라엘 계집종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귀띔을 해주었어요. 솔깃한 나아만은 많은 신하와 종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로 와서 자신을 고쳐달라 청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다만 네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하인을 시켜서 말만 전했던 거죠. 생전 이런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아만은 엘리사의 박대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따위 말로 내가 나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 화를 냈죠. 하지만 옆에 있던 하인들이 그를 진정시켰고, 안 돼도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했어요. 가까스로 화를 가라앉힌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말끔히 사라지고 그의 몸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처럼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서야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낮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 으뜸가는 신이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했죠.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주려고 했는데 2번, 3번 거듭해서 권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모든 예물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거절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선지자가 이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거의 모든 선지자는 늘 궁핍한 상태로 살았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근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11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가 있었지만 선지자는 스스로 일을 해서 가기를 책임지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베푸는 약간의 호의로 먹고 살아야만 했죠. 게다가 엘리사에게는 그를 따르면서 선지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까지 딸려 있었어요. 그러니 예물을 받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유사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주 공짜도 아니고요. 나아만이 병에서 났는데 엘리사가 어쨌거나 한몫을 담당했으니까 조금은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도 얘기를 나누었듯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받아도 될 것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만을 고치신 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믿겠노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런데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고 나만의 감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의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명예 따위는 그에게 그렇게 큰 가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재물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는요,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히게 되죠. 보세요. 오늘날의 목회자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받아도 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엘리사 선지자의 곁에도 재물을 향한 욕심을 거두지 못한 이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기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의 측근이었던 하인 게하시는 엘리사의 처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왜 저 예물을 받지 않을까?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아쉬워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도 알리지 않고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주인이 받지 않았던 예물 나라도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를 멈춰 세우고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게하시가 자기 이름으로 나아만에게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 엘리사의 시종으로 간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탐욕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어요. 뭐라고 했죠? 게하시는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찾아오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 일을 지어냈죠. 만약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이 왜 나만을 쫓아왔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 선지자님은 장군님이 주는 예물을 거절했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의 물질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게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만을 쫓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엘리사를 팔아서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미 마음 먹었던 거예요. 자,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아멘. 게하시의 이런 속셈을 모르는 나아만은 오히려 그의 요구를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성의 표시를 할 수 없어서 섭섭했는데 이렇게라도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그가 요구했던 것의 2배인 2달란트를 돈주머니에 넣고 옷 2벌도 함께 주어서 심부름꾼 2명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이들과 함께 가게 되면 게하시의 음모가 발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언덕에서 이 심부름꾼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돈주머니와 옷들을 자기 집에다가 감추어두죠. 게하시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어요. 어차피 나만이야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이니까 자신만 입단속을 잘하면 그에게서 재물을 받은 사실이 탄로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자, 이 계획 성공했습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 갔다 오는 중이냐? 게하시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요? 저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오늘날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의 이득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부정합니다. 일단 뭐든지 아니라고 우겨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 새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들을 취할 때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은요, 게하시가 나만을 만날 때 엘리사의 영이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몸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과 게하시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는 것은요, 단지 그가 나만을 속여서 재물을 받아낸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26절 하반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은을 받고 돈을 받을 때냐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들을 취할 때냐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아합 왕의 시대는 끝났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끊이질 않았고요, 아몬과 모압, 아람 같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흉년 때문에 백성들은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시대가 어려울 때면 늘 그렇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기승을 부렸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26절 하반절 보세요. 올리브 기름, 포도나무, 양과 소와 남녀 종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은요, 게하시 네가 저지른 일은 하나님 없이 물질을 탐하며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팔아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지금의 세상, 물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팔아넘기는 이 어둠의 현실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물질을 쫓은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쳐버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팔고 엘리사를 속이려던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람 사람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저주를 받고서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어쩌면 게하시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탐욕은 그의 신세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영영 형벌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 묻는 엘리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